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 지난 시간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다뤘는데 오늘도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에 대한 가치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1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새롭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새로 시행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도로교통법 규칙을 보니까요, 이 전방 차량 신호가 있는데 이 신호가 적색이고, 그리고 내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횡단보도가 녹색일 경우 일단 정지합니다. 정지하고 나서 보행자가 횡단을 종료하면 그 다음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면 된다라고 규칙이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전방 신호가 적색이고 그리고 내 앞에 횡단보도도 적색일 경우에는 일단 정지하고요. 그리고 서행으로 우회전하면 됩니다. 항상 일단 뭐 해야 돼요? 정지는 해야 돼요. 그리고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에요. 녹색이면서 바로 이 녹색이면서 이제 서행을 할 수 있는데, 녹색은 서행하면서 우회전했는데 바로 우회전에 횡단보도가 그냥 녹색일 경우,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 일단 정지를 해야 됩니다. 정지 후에 보행자가 횡단 후 종료 후에 우회전하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지만 우회했을 때 보행자 횡단보도가 적색이면 그냥 느리게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요. 제가 말을 했는데도 제가 지금 한 말이 맞나 안 맞나 싶습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규칙인데요. 저는 그냥 있는 대로 읽었습니다. 범칙금은요, 승용차는 6만 원입니다. 그리고 승합차는 7만 원이에요. 벌점은 10점입니다. 헷갈리면요, 일단 멈추면 좋습니다. 멈추고 사람 지나가면 가만히 있다가 사람 없으면 멈췄다가 가시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잘 못 지키고요, 지키려고 할 때도 아직도 헷갈립니다. 이런 교통법이 왜 생겼는가? 결국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 7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에서 우회전 교통사고가 8,684건이 났습니다. 하반기만요. 8,600건 정도 났는데요.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법이 시행되면서 이러한 법들을 하고 나서부터는 사건 사고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약 21%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사망자도 있었는데요. 뭐 어찌 됐건 감소했다는 거죠. 사실 불편하고 왜 해야 될까라고 느낄 수 있지만 법으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찌 보면 법입니다.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뭐였죠? 못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사실 여러분 우리를 살립니다. 그 법이 얼마나 우리가 그 법 앞에서 충실했는지, 그 충실함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안전할 수도 있고요, 평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인생의 소망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뭐 하려고요?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사랑합니다 이죠. 성경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살 줄 믿습니다. 네, 이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이고요. 시편 119편은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누가 썼는지 잘 모릅니다. 총 구절은 176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로 보면 단연 시편에서 가장 길고요, 성경에서도 가장 긴 장을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의 자음 순서대로 이 한 자음에 8절씩 이제 8절씩 배열해서 176절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2절 곱하기 8 하면요 176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3절부터 120절은요 한 묶음이에요,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맨 처음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 15번째 사메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18절의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시편 119편은요 율법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찬양시라고도 합니다. 율법 찬양시라고 구분을 해요.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시편 119편 전체가 율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노래합니다. 율례, 계명, 증거의 말씀을 감탄하고 사랑하고 고백하는 시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말씀이다라는 것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율법이라는 단어가 25번 나와요. 그리고 그 외에 유사한 동의어가 말씀, 계명, 율례, 증거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죠. 자,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아멘. 여러분,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곧 뭐예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복이에요.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감탄합니다. 하나님께 축복이었군요 라는 것을 뭘 통해서 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을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축복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축복입니다. 내 손에 성경책이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 것도 축복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서 복을 찾기보다 가장 생명의 복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축복받는 귀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165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큰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자 한다면 뭘 찾아야 됩니까? 뭐 음식을 찾아야 됩니까? 아니면 뭐 TV를 찾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찾아온 줄 믿습니다. 뭐 그 외에도 시편은 153절에는 율법을 내가 잊지 않겠다. 혹은 70절, 77절, 92절, 174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또한 시인은 율법을 내가 굳게 지키겠다라는 마음까지도 가져요. 우리 34절, 우리 하반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순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시편 119편 34절 보니 내가 전심으로 뭐예요? 지키겠습니다. 어찌 보면 시편 119편은 이와 같이 노래하고 율법을 노래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율법 앞에서 결단하고 또한 말씀 앞에서 평안함을 얻는 말씀이 119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뭐 다른 말씀도 좋지만 좀 길지만 항상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시인이 이와 같이 율법을 강조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해. 뭐냐면 말씀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평안함과 기쁨,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어디서 찾아요? 말씀 안에서 찾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콤하다라는 것을 제대로 맛본 사람은요, 말씀을 손에서 뗄 수 없어요. 왜요?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향해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립니까?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달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향해 우리가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셨죠? 혼자 가지 않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여행을 꾸준히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반대로 율법을 가까이 해야 되는 사람이요, 생명의 말씀을 떠났을 때 오늘 성경에서 보면 시인은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우리 두 구절만 더 살펴보죠. 우리 53절과 8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리는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렬한 분노를 사로잡혔나이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행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아멘.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의 기준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율법을 버리는 자가 뭐예요?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인 것이죠. 우리는 사회법이라고 하죠. 뭐 살인, 뭐 최근에 이상한 살인이 또 일어났습니다. 살인하고 싶어서 살인한 것처럼. 그래서 살인, 도적질, 사람을 해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악인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만한 자도요, 우쭐대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상대방을 깔보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해요?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이 뭐예요? 악인입니다. 교만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멀리 가고 있으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인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겸손해지는 성도가 돼야 되죠. 자, 이러한 시인의 가치관 속에서 오늘 시편 119편 우리 113절부터 1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 속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13절에 시인은요, 자신이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미워합니까? 두 마음을 품는 자, 무엇을 사랑하죠?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시인은요, 선이 확실해요. 선이 딱 정확합니다. 미워하는 게 뭔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뭐 한다고 했어요?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두 개의 마음이죠. 두 개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두 개의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하나였는데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두 마음이 생겼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두 마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두 마음이라는 단어는 세아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의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의심. 불안정하고 변칙적인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두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것 때문에 내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둘 사이에 머뭇거리죠. 이것을 사용했을 때 두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70인역 성경에서는요, 이 두 마음을 뭐라고 했냐면 법에 반대하는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곧 두 마음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뭐 하냐면 반대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 이렇게 표현한 것이 두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 때문에 머뭇머뭇거리는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좋은 예가요, 마태복음 13장 가시떨기 비유에 나옵니다. 우리 13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군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좋습니다. 재물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뭐 하냐면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두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어때요? 좋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오늘 가시떨기와 같이요, 결실이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진 자의 삶이 이렇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결국 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대로 지키면 되는데 상황을 조금 재는 겁니다. 상황을 조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괜찮은 곳에 내 마음을 쏟기 시작해요. 결정을 해요. 그래서요, 내가 다 생각해보고 재보니 이게 좋겠구나라고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응답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뭐해요? 결론을 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말씀 있죠? 엘리야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바알 선지자와 함께 하늘에서 비가 내릴 수 있도록 뭐 했습니까? 대결을 합니다. 이때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해요.
자,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그를 따르고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니하는지라. 아멘. 갈멜산으로 모인 백성들에게 어느 때까지, 그 말씀 9절도 띄어져 있네요. 또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냐라고 경고를 합니다. 말씀을 잘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는 비를 내리는 쪽을 선택하라고 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요, 말합니까? 말하지 않아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죠? 비가 내리는 그때를 좀 보겠다는 거예요. 상황을 제게 보겠다는 겁니다. 바알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비가 내리는 쪽을 내가 선택할 겁니다. 둘 사이에 지금 머뭇머뭇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마음은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냥 믿음과 세상입니다.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이런 두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것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갈라놓는 거죠. 마음이 하나야 되는데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할 것이고 사단은 즐거워하죠. 잘 됐다, 제발아, 갈등하고 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를 그래서 하나님은요, 싫다고 말씀하셨어요. 머뭇거리고 양다리 걸치는 거 싫다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으로 여겼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똑같은 상태로 봤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죄인으로 여긴 것이죠.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둘 다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8절 보시면 118절에 보면 이 하반절에 보면 속임수라고 했어요. 두 가지를 다 사랑하는 건 속임수 같다. 그리고 119절 말씀 보면 이런 사람들을 내가 찌꺼기 같이 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속임수가 뭡니까? 속임수가 뭡니까? 속이는 거죠.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무엇인가를 숨기거나 술수를 쓰는 그것이 속임수인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속임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뭐뭐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말씀을 잘 듣는 척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잘 전하는 척 할 수 있고요. 제가 충만한 척 할 수 있는 것처럼요, 경건한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말씀을 의지하는 척, 이 모든 것이 속임수가 신앙 안에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요, 겉으로는 경건합니다. 멋진 신앙을 보여요. 진면목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다른 술수가 있어요. 자기를 포장합니다. 남을 속여요. 그 안에 다른 술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 속에서 나는 겉으로는 온전해 보여야 하고 속은 그러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모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이 두 마음을 영어 단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two face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두 얼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얼굴. 성경에서 이 두 마음을 품고 속임수로 가득한 하나님,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자, 호세아 10장 우리 1,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아멘. 두 마음을 품었으니 말씀해 보면 2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지금 내 마음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마음이 갈라져 있는지 갈라져 있지 않는지 찾아낸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찾아낸다고 해도 얼만큼 갈라져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어떻게 갈라질지 모르니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답을 함께 찾고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구조를 3-2-3 샌드위치 구조로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여기서 3-2-3이라는 것은요, 3절, 2절, 3절,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냥 9절, 8절 중에서 3절 나누고 2절, 그다음 3절. 그래서 앞에 있는 3절과 뒤에 있는 3절이 가운데 있는 두 절을 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의 핵심은 116절과 117절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113절부터 120절까지 말씀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리고요, 처음에 113절부터 115절의 중간에 있는 것은 114절입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중요한 구절로 보아요. 자, 그래서 113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미워하고 115절에 행악자를 멀리하며 113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115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반드시 114절이라는 말씀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114절은 무엇인가? 이 말씀이 두 마음을 갈라놓지 않는 귀한 말씀으로 첫 번째 제시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아멘. 첫 번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방패이심을 뭐하냐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은신처, 방패, 이 단어는 전쟁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은신처는 숨는 곳을 말하고요, 방패는 방어를 말합니다. 막아내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놓기 위해서 사단은 수없이 공격할 건데 우리 스스로 지키고자 하나 지킬 능력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피합니까? 우리의 은신처 대신, 피난처 대신 주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방패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공격에서 우리를 수비해 주시도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이죠. 전쟁에서요, 공격과 수비 중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합니까? 전쟁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공격이 유리합니까? 수비가 유리합니까? 네, 어딜까요? 둘 다 아니죠. 어느 쪽이 유리하냐면 그냥 강한 쪽이 유리합니다. 강한 쪽이 이겨요. 아무리 공격해도 수비가 탄탄하면요, 못 둡니다. 반대로 수비가 약하면 대충 공격해도 무너져요. 그래서 역대하 14장의 아사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뭐라고 말하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강하든 약하든 주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면, 강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뭐예요?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이도저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붙었다가 저렇게 붙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이리 붙고 저리 붙는 거예요. 아수르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하나님 조금 사랑했다가 바알 좀 섬겼다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곳에 나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은신처요 방패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요, 주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114절에 보면 하반절이죠.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러분, 바란다라는 것은 소망을 갖는 겁니다. 희망을 갖는 거예요. 고 시인은 자신에게 처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뒀고 희망을 걸었어요. 현대의 성경에서 오늘 본문 114절의 하반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께서 하신 약속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희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면요, 이 두 마음을 가진 이유, 율법들에서 율례들에서 떠나는 이유도요, 하나님 말씀에 희망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돌아보니 하나님 말씀만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요? 희망을 못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지 못해요. 마치 광야에서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터진 웅덩이를 붙잡고 아둥바둥 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희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은신처 곁에서 못 벗어나요. 왜요? 그분을 벗어나면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방패 대신 주님을 벗어나면요, 나를 보호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핵심인데요. 116절과 117절. 그러니까 8절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두 구절이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 전체의 핵심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시고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자, 시인은요 지금 시를 노래했어요. 감탄했어요. 근데 갑자기 116절 117절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지금 뭐 하는 모습입니까? 시인이 뭐 하고 있습니까? 뭐뭐 하나이다 뭐뭐 하나이다 하다가 116절에 갑자기 그렇지 않게 하소서로 바뀌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도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두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절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분의 1, 하나님께 99, 그리고 세상은 1. 그런데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3분의 1, 2분의 1 이런 식으로 세상 가운데 어찌 보면 물들죠. 그렇게 되면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자각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맞나? 세상에 물들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단의 영적 전쟁은요 처음부터 자신을 섬기라고 안 합니다. 자신보다 세게 안 나와요. 그냥 대놓고 하지 않아요. 조금씩 누구의 자리요? 하나님 자리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갉아먹어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조금씩 채워나가게 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자녀로, 음란으로, 교만으로 하나님 자리를 조금씩 빼앗가면서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여 나를 붙들어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희망을 거는데 내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부끄럽게 살지 않도록 주여 구원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간구합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찌르는 채찍과 잘 박힌 못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채찍을 통해서요 다른 길을 가지 않도록, 삐뚤어지지 않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잘 박힌 못은요 그 말뚝이라고 했죠.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도록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조금만 시선을 틀면요 처음에는 조금이지만 계속 갈라집니다. 사단은 즐거워해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내가 잘 사랑해 봐야겠지, 한번 사랑해 보자 결단해도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두 마음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6월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성경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깨달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함으로 온전히 말씀 앞에 서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6월부터
남은 모든 2023년 주의 말씀으로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지난 시간에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누여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우리가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해